예, 오늘 은혜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위선적인 신앙, 이제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에서 뭐 벗어나라,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이 종교는 그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교들이 위선적인 이유는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종교인이 많죠,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 기독교인만 해도 뭐 1000만 명이 넘고요. 불교인만 해도, 불교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교도 많죠. 거기다가 뭐 다른 종교들도 많잖아요. 이 종교, 저 종교, 종교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죄와 부도덕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우리의 눈앞을 헐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인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신앙인다운 변화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언약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욕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살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인하면 어때요?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죠?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난무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교회에 나오는 이들에게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이 죄가 이 세상에, 사회에 가득하고 그 부패가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러한 죄성이나 뭐랄까요, 그런 부패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사람들은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만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이야. 그냥 인간일 뿐이야.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이론에 만족해하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우리는 단지 인간의 따름일 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도 기껏해야 그렇다면은 또 다른 종류의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냐.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럼 다른 종교들처럼 그런 위선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달콤한 약속으로 삶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아편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다면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것이냐. 우리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어떤 분이세요? 사람으로 오셨죠. 무금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또 참 사람이신 예수님보다 우리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위선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그런 것보다 높은 차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정상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궁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이사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씨앗의 형태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요 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성경을 보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고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믿는 자로서의 삶을 누가 왜곡을 시키냐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어떻게 말하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어때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죠?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옥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안심해요. 그래, 나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땄다.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일 때 살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면서 다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하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어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그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한데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 문이 좁고 힘들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단들이 자기네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많아요. 지옥 갈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고 읽어봅니다. 첫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세 번째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군중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랐는데 그 중에서도요, 놀란 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안에서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요,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같은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랄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망한 뒤에 성전 대신에 뭐가 생겼냐면 회당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뭐를 해요? 율법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던 것을 회당에서 간소하게나마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통과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사실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위선적 신앙이죠. 위선적인 신앙.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고쳤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율법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을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의 전통이나 이런 걸 섞은 거예요. 섞고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요,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진리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따르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조건이, 외적인 조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죽인 사람이 있어야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가라 하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율법을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왜곡된 율법,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 배웠으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저는요, 때때로요,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좀 들어보거든요. 저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요, 어떤 데는 깜짝 놀라요. 어제도 제가, 어디더라? CTS인가 뭐? 거기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듣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수많은 교훈들이 무수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럼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님들이 그걸 듣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위선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문제인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게 뭐죠? 위선은요, 겉으로는 거짓된 선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장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겉으로는 의롭고 신앙심이 깊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굴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위선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삶이 뒤따르지 않는 공허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러나 정말로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며 복종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과연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신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인답게 행동해요. 되게 그래요. 교회 나올 때는 그냥 아주 그냥 거룩 한참 성경책 옆에 탁 끼고, 여기 제가 이제 아침에 소문교회 성도님들 교회 가시는 거 보면, 참 교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을 다 끼고 아주 그냥, 어떻게
예쁘게 보이시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가세요. 그 모습이 참 좋다는 거예요. 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인답게 행동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교회에서 나오는 즉시 너무나 빠르게 변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미소가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리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부른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선자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과 행위가 일치할 수 있을까? 참으로 겉과 속이 모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미 지금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됐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성, 옛날 방식으로 살면은요, 우리는요, 절대로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잖아요. 교회도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영계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요,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아니요.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자기들이 그거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했고, 그것을 또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전도에다가 어디로 인도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구나. 니네가 지네가 너희가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대요.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뭐요? 누가 다 알게 하셔요? 성령님이 다 알게 하신대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어가는 이곳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얼마나 어둡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둡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날씨도 어두워, 요새는. 날씨도 어두워. 왜 이렇게 비가 왔어? 나 가을에 이렇게 비 오는 거 처음 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어둠을 내어쫓는 빛의 여러분이 다 되실 것을, 여러분들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